말씀은 헤롯의 죽음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헤롯은 우리가 앞서 말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계속 연결되어서 그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지금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20절 보시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라고 시작을 해요. 이게 먼저 두로와 시돈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제일 이스라엘의 북쪽 끝에 베니게라는 이제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땅은 아닙니다. 이스라엘하고 이제 접경해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근데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땅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이 항구 도시로서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나중에는 이 두로와 시돈이 이제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풍요를 누립니다. 이제 항구 도시로 하면서 이 로마가 전역을 싹 이렇게 제국을 만들다 보니까 두로와 시돈이 나중에 이제 무역하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다 이제 로마의 오히려 보호 아래 무역을 하게 되니까 두로와 시돈이 나중에는 굉장히 부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땅 자체가 과거에는 수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가 항구 도시다 보니까 전략적 요충지다 보니까 위태위태한 상황들이 많았어요. 수리아가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점령시키고 이제 전체를 통치를 하잖아요. 통치를 할 때 페르시아가 메데바사 연합국을 가지고 있을 때 먼저 바벨론을 먼저 치지 않고 요 두로와 시돈 지역이 수리아 지역이거든요. 수리아 지역을 먼저 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동아시아 근동 전체 중에 재물의 양이 제일 많은 나라가 수리아였어요. 수리아. 그러니까 이 항구 도시라는 이점을 가지고 그 재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가 실제 그 수리아를 먼저 점령을 해서 수리아의 돈을 가지고 군사를 준비해 가지고 바벨론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리아는 언제나 이제 돈이 많은 지역이긴 한데, 이제 항구 도시의 특성상 여기가 곡식이 그렇게 풍요롭게 나는 동네는 아니에요. 곡식이 그렇게 풍요롭게 나는 동네가 아니다 보니까 이 두로와 시돈 요 지역이 뭘 의지하고 있었냐면, 지금 현재 두로와 시돈은 이제 도시국가로, 도시 형태로 이렇게 딱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를 누가 지금 통치하고 있냐면 이 아그리파 1세 헤롯이 거기까지 이제 통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통치하는 게 이스라엘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구분을 해갖고 분봉왕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북쪽과 사실상 이때 당시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스라엘 거의 전체 대부분의 땅을 통치하고,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그 황제하고 연결을 잘했습니다. 정치를 잘했어요. 이런 거를 이제 아마 황제한테 아첨이거나 뭐 이런 걸 잘했나 봐요. 그래서 거기를 통치할 뿐만 아니라 주요 이제 항구 도시였던 이 두로 시돈까지도 그 통치 영역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있었는데 아마 그들이 헤롯 왕에게 무슨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이 있었는지 이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노여워했다고 합니다. 노여워했다고 하는 부분으로 시작을 해요, 이 본문이. 그러니까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오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 왕하고 이제 화목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오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곡식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어디로부터 곡식을 얻었냐면 이스라엘로부터 곡식을 얻은 거예요. 이스라엘로부터 곡식을 얻어서 거기에서 먹고 살았던 부분 때문에 지금 이 헤롯과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것을 되게 이제 부담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왕의 침소를 맡은 블라스도, 이 블라스도라는 사람은 누군지 전혀 거론이 안 되고 여기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헤롯을 이제 옆에서 보조했던 이제 침상을 맡은 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 내시처럼 완전히 그 옆에서 보조하는 그런 신하였던 것 같아요.
이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화목하기를 청한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자기가 날을 정해가지고 이 두루와 시돈에 가서 연설을 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이 연설 자체가 진짜 헤롯이 당시에 워낙에 뛰어난 사람이고 워낙에 훌륭한 사람이어가지고 두루와 시돈을 간 거 아닙니다. 그들에게 전략적으로 필요해서 간 거예요.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곡식 수급, 이게 어쨌든 식량 수급을 잘 하기 위해서 왕을, 헤롯 왕을 부른 것이지, 이 헤롯 왕이 당시의 주변 도시들한테 존경받거나 그래서 불렀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헤롯 왕 자체에 대한, 여기에서 지금 사이가 안 좋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헤롯이 최근에 계속했던 일들이 뭐냐면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일을 많이 하거든요. 자기 형제들을 몰락시키고 그 형제들이 통치하고 있었던 그 땅들 있잖아요. 그 다스리고 있었던 땅들을 많이 뺐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의 아내도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로 취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비판하고 있는 세례 요한도 참수를 시켜버려요. 목을 잘라가지고 죽여버려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 지역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거기를 이제 주로 정치적으로 힘을 발휘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비율을 맞추려고 지금 누구를 또 죽였습니까? 바로 앞전에서 야고보, 그 세베대의 아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이제 또 참수시켜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헤롯 왕 자체가 악명이 높았어요. 악명이 높다 보니까 그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이 주변에 퍼졌던 것 같아요. 그거의 일환으로 지금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에게도 아마 저 헤롯 왕, 저 별로 안 좋은 왕, 이런 식에 대한 서로 간의 문제점들이 생겨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맥락 자체가 이 헤롯 왕이 저질렀던 그런 악행들의 연장선에서 하나님께서 헤롯 왕을 심판하는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 헤롯 왕이 그런 악행들에 의한 부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헤롯가의 마음가짐이 뭐냐면 이스라엘 안에서의 통치의 정당성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위태위태하고 언제나 사람들을 이제 정치로, 술수로, 연주를 통해서 자기들의 위치를 견고하게 해나가기 때문에 언제나 이게 적이 많고 술수가 많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이 계략이 능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되게 민감했던 사람인 게 분명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는 것에 목말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왕으로 통치하지만 전혀 존경받는 왕이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종교 지도자들도 헤롯 왕을 일종의 비즈니스 파트너로 이용하는 것뿐이고 로마 황제로부터도 사실상 별 문제 없이 세금을 많이 내니까 비즈니스 파트너로 그냥 밑에 데리고 있는 신하로 그냥 이용하는 것이지, 이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해가지고 그 사회에서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왕은 왕인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 왕이 굉장히 자격지심이 심해요. 그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앞서 세례 요한을 참수시켰을 때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두려워하면서도 그렇게 참수시키고 나서 그것을 또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거는 아주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실수에 이제 능하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로 하여금 자기를 욕했던 사람을 가만두고 보지 못하는 그런 악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히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근데 이 사람이 지금 21절을 보시면은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봤을 때 일단 헤롯이 연설을 잘하긴 한 것 같아요. 워낙에 또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언변이 좋아야
언변이 좋아야 되는 위치입니다. 위치 자체가. 왜냐면 자기가 그러니까 황제가 아니잖아요. 중간에 그 지역을 담당해서 황제한테 보고도 잘해야 되고 그 주변에 그 실질적인 그런 정치 세력인 제사장들, 서기관, 왕 이 사람들 잘 설득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언변은 좋았던 사람인 게 분명해요. 분명한데 여기에서 백성들이 크게 부르며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거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유대 이제 역사가에 대한 글을 좀 보면 그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연설을 너무 잘하거나 존경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그 역사가의 해석도 자기 주관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요세푸스는 신학자가 아닙니다. 요세푸스는 신학자가 아니에요. 그 요세푸스 책은 주석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역사책이에요. 그래서 요세푸스가 그 굉장히 성경적이거나 신학적이지 않아요. 이건 역사서로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주석이라든가 그런 형태로 바라보는 건 안 돼요. 요세푸스 얘기가 가끔 나니까 요세푸스를 주석인 줄 알고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주석 아니에요. 그냥 그 역사가의 유대 사회에 살고 있던 역사가의 역사서술이지 절대 그거는 거기에서 나오는 게 성경적인 가치로서 그것이 신학적인 무슨 방향을 제시한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분명히 조심스럽게 우리 성도님들이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지금 굉장히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역사가가 주로 주목하는 것은 좀 이렇게 되게 자세하게 상수를 하고 있어요. 이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이 헤롯 왕이 이때가 이제 가이사를 기리는 명절이었다고 합니다. 그 명절 때에 그 앞에 이제 가서 마침 그 정한 그날이 가이사를 기리는 명절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 명절 때에 연설을 하는데 옷을 은색 옷으로 잘 이렇게 입었나 봐요. 근데 요즘처럼 실내에서 조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에 연설하는 단상은 언제나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해가 이렇게 떠가지고 이제 오전 중에 완전 중천의 꼭대기에 떴을 때가 아니라 해가 뜨고 있는 그 시점 있잖아요. 빛이 쫙 찬란하게 비치는 그 시점입니다. 보통 이제 한 10시에서 11시, 이제 9시 반에서 10시, 11시 그 시점이 될 거예요. 그 시점에 그 연설하는 사람이 이렇게 태양이 저쪽에서 뜨면 연설하는 사람이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빛이 저를 쫙 비치게. 그럼 기본적으로 빛이 쫙 비치면 앞에 있는 사람이 환하고 밝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밝게 보여요. 그래서 당시에 연설할 때 주로 왕들이 왕복을 입을 때 이게 밝은 완전히 반짝반짝거리는 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요세푸스는 당시에 이 헤롯이 은색 옷을 입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은색 옷을 입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은색 옷으로 입었는데 햇빛까지 쫙 비치니까 어떻게 보이겠어요?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막 빛이 광채가 막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광채가 막 나는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은색 옷이 태양에 반짝반짝거리는 걸 보면서 신이라고 칭송했던 것이다라고 이제 요세푸스는 그 기록에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걸 유추해 보건대 이 헤롯 왕 자체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뭐냐면 요즘으로 따지면은 연예인들이 그 뭐 뮤직비디오 찍거나 공연할 때 보면은 효과들을 많이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그냥 연예인이 그냥 저기 그냥 동네 공원에서 마이크 하나 딱 들고 노래하는 거랑 무대에서 효과가 막 빛이 서치라이트가 비치고 무대 효과가 막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노래하는 게 같나요? 전혀 달라요. 감동도 다르고 부르는 사람이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완전히 이런 상황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 자체도 그런 효과들을 최대한 발휘한 거예요. 최대한 활용을 한 겁니다. 최대한 활용해서 자기를 기본적으로 뭐 하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까? 드러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최대한 드러내서 자기의 권위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충만하고 그거를 기획하고 그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이제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정 자체가 기본적으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교만하다는 것은 뭐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상황, 이 무대 부분을 이제 두로와 시돈에서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그런 헤롯의 성향을 알고서 이걸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거예요.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보는데 기본적으로 연설도 잘할 뿐더러 이런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사람들한테 신의 소리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선 또 하나 있죠. 지금 두로와 시돈은 진짜 존경해서 부른 게 아니라 어떻게 불려진 사람들이에요? 양식을 효과적으로 얻어내기 위해서 동원된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막 북한 마스 게임 하는 거 보거나 북한에 누구 귀빈 오면은 그 옷 저고리 입고 와가지고 이거 하면서 막 박수 막 치면서 하는 동원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두로와 시돈이라는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서 곡식을 얻어야 돼요. 곡식을 얻어야 되니까 사람들을 모은 거죠. 모아서 지금 헤롯 왕 때 우리가 최대한 그 사람의 마음을 해서 풀어줘야 된다. 화목해야 된다. 그 사람의 지금 불편한 마음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동원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게 아까 20절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대단히 노여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거를 풀어보려고 그 블라스도라는 그 신하를 통해서 연결한 거잖아요. 초대를 해가지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의 모인 사람들이 이 헤롯 왕의 연설 가운데 연설이 좋든 안 좋든 기본적으로 동원돼서 말하는 요소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개가 다 갖춰지는 거예요. 연설도 기본적으로 잘할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옷이라든가 그런 주변 환경에 대한 효과적인 부분도 갖춰진 상태에다가 지금 이 사람들은 하다못해 헤롯이 연설을 엉망진창으로 하고 대충 하고 내려와도 와 할 판이에요. 왜냐면 곡식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곡식 얻어가지고 자기들 먹고 살고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문제는 헤롯이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헤롯이 자기를 신이라고 추앙하고 있는데 그 신이라고 추앙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아니 헤롯은 원래 믿음도 없는 사람인데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헤롯은 자기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를 수 있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헤롯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어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표면적으로는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란 말이에요. 항상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상황을 계속 확인하고 보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칭송받을 때 내가 스스로를 높이게 되면 누구한테 신성모독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말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면 더 알면 알수록 내가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은 둘째치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내 행동에 있어서 책임이 있고 조심스러워야 돼요. 그거 잘못 행동했을 때 모르고 짓는 죄보다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을 때에는 그 벌이 훨씬 큰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 본문을 통해서도 분명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 분명히 우리 오전에서도 나눴듯이 신앙생활 오래 한 거 유익입니까 아닙니까? 범사에 유익해요. 우리가 그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많은 유익이 있어요. 근데 그 유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유익이 있는 것인데 그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종교생활에 익숙해짐을 통해서 자기를 높인다거나 그래도 내가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했지 내가 이만하면 잘 살았지라는 식으로 자기를 높였을 때에는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망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
신중하게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헤롯 왕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즉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1차적인 그거는 한 요소이고, 또 하나의 요소는 뭐냐면 이 헤롯 왕의 죽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함부로 대한 그런 지도자들이 아무리 권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함부로 했던 사람들에게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직전의 사건이 바로 직전의 사건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또 사도를 죽이고 또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다가 하는 그런 장면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 이후에 바로 헤롯이 죽는 장면을 나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사도행전을 적었던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이거를 아주 의미 있게 이 기록하면서 장치로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누가는 앞에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누구한테 이거 편지 형태로 쓰는 겁니까? 데오빌로에게 쓰는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권력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아무리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 권력 위에 있는 누가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권력을 갖고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위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땅히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통해서 아무리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지금 사실상 이 본문, 요 말씀은 굉장히 도전적인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제 쓴 이 편지 서신에 대한 부분이 이 로마의 고위층에게도 읽혀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이것은 뭡니까? 아니, 그러면 황제라 할지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한테 함부로 하면은 벌 받아서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네 라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도전적인 말이에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독교인들이 왜 로마 네로 때 왜 박해를 당합니까? 이후에 계속 박해를 당하거든요. 왜 박해를 당하냐면 로마 황제보다 이제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난 원인은 로마 황제를 당시에 이제 신으로 추앙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신의 현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다른 종교들은, 이제 로마 황제만 신으로 추앙해라라고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의 각 지역의 자기들의 신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는 기본적으로 다신 국가예요. 근데 로마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니네가 믿는 신도 인정을 하되 누구도 신이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도 신이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로마가 요구하는 게 있죠. 두 신 중에 힘은 누가 더 세다고요? 로마가 더 세다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신이 더 힘센, 더 1등 신이고, 자기들은 이제 속국이 된 거잖아요. 자기들의 신은 신이지만 로마 황제보다는 좀 못한 신,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거. 바로 지금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거는 뭐냐면 아무리 신처럼 왕위를 가지고 사람이 신처럼 높여지려고 해도 진짜 그 사람은 신이다 아니다?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신행세를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다요? 심판을 받는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은 정확하게 로마 황제라든가 당시의 왕들, 당시의 세상 왕들을 향해서 완전히 뭐냐면 폭탄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가가 이 책을 기록하고 이것을 데오빌로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하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이, 사람이 아무리 높은 권력 가운데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지혜와 무엇을 가지고라도 아무리 높은 권력에
있는다 할지라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인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이 기준이 분명히 확고히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바뀌거나 뭐 정권이 어떻게 되고 아니면 뭐 패권이 미국이 가져가든 중국이 가져가든 이런 것보다 앞서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요거 먼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가 너무 이 세상 정치 또 한국 정치에 너무 그냥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막 관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교회 목사님을 얘기할 때도 목사님은 보수적인 목사님이냐 진보적인 목사님이냐, 아니 저는 그냥 말씀 증거하는 목사님이에요. 아니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보수적인 가치를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그런 거고, 또 진취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진보적으로 진취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근데 그걸 가지고 왜 교회에서 자꾸만 뭐 미국 편에 서야 되고 중국 친중은 큰일 난다 그러고, 저도 공산주의하고 친해질 마음 전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데 기본적으로 무신론을 이야기를 하고 유물론을 얘기하는데 어느 목사가 중국의 유물론 무신론을 그거를 바라겠습니까? 만약에 그걸 바라는 목사가 있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체제를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존중하고 하는, 저는 최소한 정상적으로 복음 증거하는 목사님 중에 그런 사람 없다라고 봐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거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근데 그거에다가 너무 매몰려서 그럼 미국은 다 좋아요? 아니에요. 미국도 하나님 앞에 죄짐이 많아요. 이스라엘이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 지었을 때 멸망당했어요. 미국이 건국으로 세워졌다고 하지만, 미국이 그 기독교적인 가치로 건국이 되어졌다고 하지만 지금은 기독교적인 가치를 버리는 요소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가 패권을 잡아야 되냐? 우리가 왜 관심 갖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어차피 세상 권력은 옛날에 로마가 멸망될지 몰랐어요. 우리 이후의 세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뭐 코로나가 어쩌네, 미국이 뭐 어떻게 하네,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하네, 뭐 이제 조금 있으면은 날아다니는 차 나온대요. 현대가 그거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동차인데 날아다니는 자동차 나온대요. 얼마 안 남았대요 이제. 근데 지금 우리는 자꾸만 그거 누릴 생각만 해요. 그러면 주님 오실 생각은 언제예요? 혹시 주님 오시는 거 기다려주시긴 하시죠? 네? 제가 진짜 심각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주시긴 하시죠? 우리 그거 기다려야 되는 거지. 세상 정치가 어쩌고 나라 정치가 어떠고 과학이, 우리 저것까지는 내가 좀 보고 좀 주님 내가 좀 죽더라도 저런 건 좀 누려보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가질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 모든 권력, 그게 과학 문명의 과학 발전이라 할지라도 그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하나님이 여기에서 구원을 이루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이 그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자체가 세상 권력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헤롯 왕한테 말하는 것 같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요즘에는요, 나라 정부 이런 것도 관심 없어요. 참 웃겼던 게, 그 코로나 딱 터지고 막 한참 막 그 부동산 규제 막 생기고 했던 그 2020년 초 그때쯤에 그거 아세요? 강남에 있는 부자들이 이민율이 굉장히 낮답니다. 근데 미국으로 되게 많이 넘어갔어요. 뭐 부동산 규제해가지고 뭐 세금으로 왕창 뭐 뺏고 뭐 한다고 미국으로 이민 엄청 많이 갔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게 세상 권력도 아니에요. 뭐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돼요. 돈 있으면 이 나라가 엉망이면은 딴 나라로 가는 거예요. 유럽 보십시오. 유럽 회사들은 그 나라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없어요. 자기가 이탈리아 기업인데
이탈리아에서 만약에 세금을 많이 걷는다, 그럼 바로 프랑스로 넘어갑니다. 회사 자체가 그냥 프랑스로 다 넘어가 버려요. 세금 한 푼이라도 덜 뜯어내는 나라로 그냥 다 가버려요. 미국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미국으로 다 가버려요. 이제는 진짜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돈 가지고 옮기면 그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내가 마음에 위안을 삼고 그렇게 하면은 그때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 돈이 있으니까 나는 이제 걱정 없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누구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는 의미가,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인 것 자체가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든든하다라는 게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도 나오죠. 곡간을 잔뜩 지어가지고 왕창 다 채운 다음에, 야, 이제 내가 곡간 다 채우고 나니까 이제 든든하다, 내가 더 이상 걱정이 없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 데려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 헤롯 왕이 했던 거랑 너무 비슷하죠? 여러분, 우리가 돈을 의지하든 나라를 의지하든 뭐 권력을 의지하든 뭘 의지하든 간에 스스로 이제 난 걱정 없다, 내가 높은 줄 알고 착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상황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제가 어느 순간에도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붙들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높이지 내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왜 높아져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하니까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이 헤롯이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 이스라엘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이런 교만을 가졌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가 스스로 높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반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하고 내가 부자든 건강하든 젊든 정말 운동 능력이 뛰어나든 명예가 있든 권력이 있든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다 썩어질 것이고 지나갈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며, 내가 살 길, 영생을 구할 길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자 청년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요구한 건 뭡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팔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럼 뭘 주겠대요? 영생을 주겠대요. 여러분, 재산 파는 거하고 영생하고 비교가 됩니까? 아니, 그 부자 청년이 돈이 많았다 할지라도 암만 많아봐야 전 세계의 모든 만물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 재산, 뭐 땅 가지고 있었겠죠. 아버지가 물려준 땅이 있었겠죠. 관원이니까 녹봉 받는 거 있었겠죠. 그 정도 재산이 있었을 거예요. 젊은 사람 치고는 많은 재산이 있었을 수 있어요. 뭐 백보양보에서 이스라엘에서 제일 부자라고 치죠. 근데 그 돈 가지고 영생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우리의 생명을 단 1년, 10년만 늘린다고 하면은 자기 재산의 수천억이라도 다 바치려는 사람이 줄을 서 있어요. 근데 수천억 들여서 10년 늘릴 수 있냔 말이에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영생을 주겠다라고 해요. 근데도 돈이 우상이 되니까 영생을 버려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네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면 네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보화를 위해서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 청년은 보화를 발견했지만 이 보화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귀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태 눈깔인 거죠. 동태 눈깔. 눈가리가 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한테 값진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깔이 뼈서 동태 눈깔이 돼서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헤롯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할아버지 때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대대로 지금 된 거 아니에요. 헤롯 대왕이 할아버지예요. 그때부터 연결해서 계속 이스라엘의 왕으로 집안이 대대로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눈깔이 동태 눈깔이니까 하나님을 발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교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살아야 됩니다. 눈을 쌩쌩하게 뜨시고 마음가짐을 정말 청결하게 하시고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힘쓰는 성도들 돼야 돼요.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도 내가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지만 돈에 눈 뒤집혀가지고 돈돈돈거리고 명예에 눈 뒤집혀가지고 정치인들 명예 어떻게 장로님들이 정치만 했다 하면은 그렇게 다 신앙을 버려버리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그걸 안 하는 게 낫죠. 그 명예 때문에 그 정치 안에도 돈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괜히 그 정치한다고 그냥 모든 거 다 버리는 거예요. 물론 정치할 사람 정치해야죠. 근데 뭐가 우선이냐는 거예요. 아니 투표에서 떨어지더라도 세상의 가치에서 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성도면 말씀에서 이건 아니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해야죠. 그러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지 뭘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근데 중요한가 봐요. 그게 그렇게 그 명예가 잡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그 권력이 잡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그 돈이 잡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우리가 충이 먹어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차라리 헤롯처럼 확 죽어버리면 아우 조심 확 아프기라도 하면 조심스럽게 하겠는데 차라리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갑자기 확 아프게 해가지고 내가 참 큰일 날 뻔했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엉뚱한 짓 했다. 이런 사람은 그나마 다행일 수 있어요. 근데 서서히 자기가 죽어나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래도 난 신앙생활 잘해. 내가 누군데?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심각하게 조심스럽게 경계하면서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헤롯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헤롯의 죽음과 바로 그 부분을 탁 반대로 일부러 대비시켜 놓는 거예요. 일부러 대비시키시면서 뭘 보여줍니까?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보십시오. 분명히 헤롯 대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박해하려고 사도 야고보도 죽이고 사도 베드로도 감옥에 가두고 세례 요한도 죽이고 이런 일들을 했지만 하나님의 흥왕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막고 자기가 죽었어요. 사람이 암만 권력을 가져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단지 자기가 그 앞에 죽을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내리시고 오히려 그가 막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흥왕하게 더합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힘써 소망하고 갈망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또 페이지 하나가 끝난 거예요. 지금 여기가 지금 요 본문, 오늘 요 본문이 25절, 그러니까 12장 25절이 구조적으로 볼 때 사도행전의 큰 틀에 이제 변화가 있어요. 땅이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복음의 확장에 큰 틀에 3번의 변화가 있거든요. 그게 처음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3장, 그러니까 3장에서 5장의 그 예루살렘에서 막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사람들이 막 부흥하고 하는 그 요소. 그게 이제 첫 번째 복음의 이제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넘어가는 게 이제 그 스데반 집사님이 죽으면서 사마리아까지 증거가 되잖아요.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까지 증거되는 그 부분이 또한 구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까지 증거되는 게 지금 여기까지예요. 그 사마리아 전도 시작부터 해갖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 1, 2, 3차 전도여행 나가기 직전까지의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큰 복음의 그림인데 이 25장 그러니까 12장 24절까지가 딱 잘리고 25장이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부터는 사도 바울을 통한 전도 여행, 그 이후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 사역의 마지막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의 방향을 지금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아직까지는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바울로 이름이 바뀌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 사울이 지금 어디에서 사역한 겁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부조를 헌금을 걷어놓은 거예요. 앞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불러가지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 구제금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으로 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이제 13장부터는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아무리 세상 권력이 능력을 가지고 박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박해당하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겁낼 것이 없는 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그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나아가는 그렇게 담대함을 갖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어떤 것으로 막으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어떤 것도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욕망, 나의 명예, 나의 재물,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우상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밝히 깨달아서 스스로 높아져서 스스로 우상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화를 면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될 때 우리도 같이 복받아 흥왕될 수 있는 성도의 자리에 우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